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계속하여 믿음의 여정을 함께할 수 있는 영적인 가족들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등반한 김은혜 자매님, 주님께서 그 딸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기운과 또 선한 웃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축복의 통로로 이 공동체 안에서나 또 그 딸이 속한 그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가족에게나 하나님의 귀한 또 선한 통로로 사용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날로날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은혜 부어 주셔서 뜨거운 사랑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커갈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펴니다. 주님의 마음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쓰여진 연애 편지로 우리에게 읽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리게 해주시는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펴시면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본문 말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를 방문하고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마침 디모데라는 젊은 제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으나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신자들에게 평판이 좋았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에 디모데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그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들은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날마다 그 수가 불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좋은 소식, 어떤 소식이 있는지 아시는 분? 한국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네, 자, 짐작이 안 가시죠? 좀 그렇게까지 좀 셀러브레이션 하는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국가대표팀이 9회 연속 월드컵에 진출했습니다. 박수. 참 어색하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박수를 그냥 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그 기사들을 보니까요, 이상하게도 9회 연속 진출한 것에 대한 기쁨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왜 그랬냐? 좀 팬들의 마음이 좀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 예선 과정을 보면서 팬들이 조금 실망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승부 경기가 많아서 일단 자력으로 진출했다라기보다는, 골을 많이 넣어서 넉넉하게 이겼다라기보다는 좀 겨우겨우 이겼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다른 팀이 못해서 이겨야 되는,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산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좀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승리, 그런 진출이라는 점에서 좀 시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팬들이 보기에는 골 찬스가 많았는데 좀 공격적으로 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박지성, 우리 두 개의 심장 형님과 같이 열심히 뛰지 못하는 그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실망하는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경기력 때문만이 아니라 성실성 이런 것을 가지고 때문이었다라고 하면 조금 이해는 됐어요. 자, 그런 기사들을 좀 읽으면서 우리 경기를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그 국가대표팀이 되게 게으르게 뛰었나 보다. 저도 좀 부정적인 감정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런 댓글들이 있는 거예요. 극과 극이에요. 옛날 같으면은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때마다 손흥민 흥해라, 손흥민 흥해라, 이런 댓글들 되게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월드 클래스다, 탈 아시아급 선수다. 근데요, 이번에 보니까요, 예전에 박지성과 차범근 뛰어넘었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침대 축구하냐 이런 댓글들이 있고, 손흥민 선수가 여기다 결정적으로 기름을 붓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잔디 상태가 나빠서 마음대로 드리블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잔디에서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특히 그 남성들의 마음, 우리 남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또 핑계대는 그런 습관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기사의 그 사진을 딱 봤는데요, 잔디가 완전 여기저기 우뚝 파여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이거는 좀 이해할 만하지 않나?
진짜 잔디가 너무 상태가 이상했네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댓글들 보니까 참 가혹하더라고요. 내 실력을 탓하거라 뭐 이런 이런 댓글들이 막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두 댓글 사이에서 제가 혼란을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막 손흥민 흥해라 이런 댓글밖에 없어요. 막 그 탈아시아 선수예요. 근데 갑자기 내 실력을 탓해라 뭐 이런 그 가혹한 댓글들을 보니까 참 혼란스럽다가 제가 이 잔디의 사진을 보고 좀 중심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처럼 그 승부에 대한 집착으로 말미암아 그 선수들의 이해해줄 만한 상황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도 있구나. 참 선수들도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네가 한번 뛰어봐라. 제가 그 댓글 보니까 이거 손흥민 선수가 쓴 건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경기를 관람할 때 우리의 그 냄비 같은 마음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정말 열성적인 팬이 됐다가 금세 정말 식어버린 채 어떻게 보면 아군인 적군인지 모르는 비난을 날석에 이렇게 날선 비난을 던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팬의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던 와중에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읽어보지 않으셨어도 한번 제목을 들어보셨을 만한 책이죠. Not a Fan이라고 하는 그 미국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을 번역한 그렇게 번역해서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적혀 있는데 오늘 본문과도 관련이 있고 이 팬의 흔들리는 마음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훌륭한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는 사람은 널려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나서도 자신 있게 내가 제자라고 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제자가 아니라면 뭘까? 그들은 그냥 팬이다. 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팬은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 축구장에 가서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온갖 범퍼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지만 정작 경기에 나서지는 않는 사람이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는다. 선수들에 관해 모르는 것은 없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을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을 하는 적은 없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 패하면 그 좋아하던 마음도 사라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팬일 뿐이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풍자하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해요. 팬인데 예수님 팬이잖아요. 예수님 좋아해야지 예수님을 적어도 믿을 만한 찬스가 있지 않겠어요? 교회에 나오지 않겠어요? 나쁜 사람이다, 예수님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호감의 감정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책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저 관람석에 앉아서 어떤 희생도 없이 땀 흘림도 없이 그 선수들의 모든 정보를 샅샅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남은 없는 그 상태. 여러분 우리가 그 팬으로 살아간다면 너무나 큰 비극이라는 것이죠. 팬은 절대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는 무엇이겠습니까? 팬이 아닌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처럼 탁월한 어떤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끔 하는 도전이 담겨있는 책은 좀 드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여러분 팬은 많지만 제자는 많지 않다.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교회의 비극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끔 기사를 펼치면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런 무리를 저질렀다. 그것이 목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고 평신도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개하는 댓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팬은 많지만 제자가 없는 경우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미에 맞게 예수님을 나의 삶을 뒷받침하는 어시스트로 쓰고 싶고 비서로서 쓰고는 싶지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희생의 삶,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도덕적인 수준에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을 내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거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때로는 교회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을 종교적인 서비스로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문화가 어떻습니까? 무엇이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욕망하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라라는 것이 공짜면 더 좋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consumerism, 소비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비주의에서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그 소비주의를 가지고 모든 삶의 모습들을 보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렇죠? 소비자의 욕구와 구미를 만족시키는 탁월한 시스템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아마존, 이베이, 수도 없는 플랫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것이 어느새 우리의 basic grammar of life,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문법으로 녹아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에도 녹아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녹아들게 된 그 언어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변형시키게 될까요? 너의 욕망하는 것을 구입하듯이 네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헌신이 웬 말이냐, 공짜면 더 좋다, 소비해라, 너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고통스러워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그 메시지는 너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다, 너를 위한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욕망이 아니라 목적을 추구해야 되고 소비가 아니라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구닥다리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헌신이 뭐야? 목적이 뭐야? 나를 위한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어떤 종교적인 서비스,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한 슈퍼마켓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거기에 그 가판대에서 값을 지불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캐시어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왜곡이 거기서부터, 우리가 비참하게 생각하는 그 교회의 왜곡 또는 실패, 도덕적인 무너짐은 거기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요, 어떤 서비스를 구매하는 구매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위해서 그 삶의 스타일을 살아낼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한 것이죠. 저 관람석에 앉아서 구경만 하는 관람객이 아니라 그 플레이그라운드에 내려가서 나는 이것을 믿어, 이것은 내가 삶으로서 정말 가치 있다고 확신하는 일이야, 내가 자신 있게 살아낼 수 있고 이것을 위해 희생할 수 있어 라고 하며 그 그라운드를 뛰어다니는 영적인 손흥민 선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 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정말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박지성 선수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우리가 또다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떠한 사람이 그러한 제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특이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어떤 구절입니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디모데라 하는 제자. 이것이 왜 특이해야 되는가? 왜 특이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요, 이 폭넓은 시야가 열리게 되면 어떤 작은 표현이나 문구에도 집중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문구를 보고 성경의 다른 부분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떤 부분과 비교를 했냐면 사람을 소개하는 장면들을 찾아봤어요. 사도행전 5장 1절을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 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소개 문구가 나옵니다. 자,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요한복음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으니.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사람이 있으니라고 일반적인 명사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인연이 그렇게 깊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 이전에는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의 연고지인 루스드라를 제1차 전도여행 때 마지막 행선직 중에 하나로 선택하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디모데의 어머니가 그리스도인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요, 그때 디모데와 그렇게 오랫동안 교제할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디모데는 그때 15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돌아와 보니까요, 이제 거의 처음 만난 거나 다름없는 디모데를 18살의 나이 때 본 거예요. 2차 전도여행은 그 후 3년 후에 있었으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제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제자인가 팬인가를 알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처음 본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은 제자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 2000년 지중해 세계를 전부 석권한 그 로마 대제국 속에서 기독교 인구는 아마 0.001%도 안 됐을 거예요. 기독교가 뭐지?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디모데라 하는 이 사람은요, 1차 전도여행 때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그 15세 어린 나이에 뭔가 특별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보니까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루스드라에서 살고 있어요. 이고니온은 또 어떤 도시입니까? 이고니온은요, 루스드라에서 45km 떨어져 있는 다른 도시입니다. 전혀 다른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혀 다른 두 도시에서 칭찬을 받았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디모데는요, 복음을 받은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15살 나이에 18살이 되기까지 그 3년 동안은 복음을 자기 입으로 전하기 위해 했었던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도전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때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3년 동안 거기에는요, 어떤 목사님도 교회도 없었던 거예요. 그 신자들의 무리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디모데는요, 자기가 스스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의 눈에 띄지 않는 한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숨어 있냐면요,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숨어 있어요. 이두. 이게 현대어로 어떻게 번역이 될 수 있냐면 behold, 보아라 라는 단어로 그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봐라,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다. 이렇게 문장이 원래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생략을 해놨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역에 가깝죠. 여러분, 그 뉘앙스를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좀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거기에서 정착해서 제자들을 키워낸 적이 없는데 이 사람 보아라, 디모데라는 제자를 보아라,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람이 스스로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이런 감탄이, 거기에 놀라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디모데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팬인가 제자인가 그 책에서 뒷부분에 이런 구절을 발견했어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no reserves, no retreats, no regrets.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희생한 그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시간을 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지만, 이 구절만큼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어느 것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 이상 후퇴 없이 전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걸어간 삶에서 상처가 많았고 손실이 많았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떻게 이 세 가지 삶을 살았을까요? 첫 번째, 남김없이의 삶을 봅시다. 16장 3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전도여행에 디모데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이었습니다. 가족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것은요,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외조모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이외에는요, 이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다. 근데 그 이외에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인적 사항도 없어요. 계속 외할머니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연구한 성경학자들, 특히 그 복음주의권에서 유명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는요, 라틴어와 헬라어 사본을 보면서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이스라고 하는 외할머니와 유니게라고 하는 자기 어머니만 남은 거예요. 외할머니의 그 부군이 되신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상황에서 디모데를 바라보는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죠? 보통 남자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남편이 다 죽어버린 상황에서 여러분 아들을 잘 키워놨고 이제 18살이 됐으니까 경제활동을 할 나이가 충분히 됐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1차 전도행 때 와서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이 왔어요. 바울이 다시 와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아들과 함께 전도행을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전혀 막았다는 반응이 없어요. 데려가게 한 거예요. 디모데는 어때요? 디모데도 사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은 없겠어요? 우리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어떻게 하지? 내가 챙겨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안정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디모데는 한치의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바울과 함께 따라 나서고자 하는 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그의 안정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자 한다면 나의 부모님의, 나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슬픈 것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때로는 살아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중세의 기사들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 아세요? 중세 나이트 기사가 세례를 받을 때요, 칼을 높이 치켜 들고 물속에 이렇게 깊이 잠기는 방식으로 세례를 받았대요. 머리까지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칼은 어디 있습니까? 물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방식으로 세례를 받았을지 짐작하십니까? 칼은 세례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전쟁터에 가서 휘두르는 그 칼은 내 뜻대로 휘두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몸은 세례받지만 내 칼은 세례받을 수 없다라는 그 세례가 진실한 세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의 믿음의 세례를 부분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이것만큼은 물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습관만큼은 하나님께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도 그것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목사 고시를 봤잖아요. 근데 한 과목이 기준에 좀 못 미치는 점수가 나왔어요. 3점이 모자랐어요. 근데 기준점이 상당히 너그럽게 낮았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죠. 그 과목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그 미흡함 때문에요, 시험을 다시 한번 봄에 치러야 돼요. 그 과목에 대해서. 전 마음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너무 실망도 되고, 아니 이거 3점인데 조금만 더 공부해서 이렇게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나 페이퍼도 쓰겠다고 그러고 제가 막 좀 이렇게 사정을 좀 했어요. 목사님에게. 모양이 좀 빠지더라고요. 그랬는데 들어주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하나님의 그 어떤 응답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집에 와서 얼마나 불평을 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품었는지 제 아내가 강도사 맞냐고 이런 모습들을 청년들은 알고 있냐고 막 이러면서 그런 비슷한 그 말들을 제가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청년들이 이거 알면 되게 재밌어 하겠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가 한 3일 정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허리케인이 밖에서는 불고 이 안에서는 제 마음속에 허리케인이 막 불고 있더라고요. 모든 것을 핥히고 지나가는 거예요. 과연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남기지 않고 드리지 못했을까? 첫 번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존심. 저의 자존심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뭔가 실패했다라는 것으로 비춰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대는 거죠. 3점만 모자랐다고. 하지만 굉장히 기준이 낮았다는 것도 공개합니다, 여러분. 또 제 안에 포기하지 못한 것이 인간으로부터 환영받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 거절감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소화하지 못하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제 안정감. 여러분, 이것에 신분이 좀 걸려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목사 안수라는지. 물론 그게 저한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계속 사역하고 여러분의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다는 건 그 소원이 더 크죠. 여러분, 제가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고요. 잠깐 뭐 그런 약간의 힌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약간의 어려울 만한 그런 상황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상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근데 하나님께 그런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 앞에 아직도 제가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고 저의 안정감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그 거절감에 대해서 제가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직도 남김없이 제자가 되지는 못했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와 같이 자신 있게 그렇게 나서더라도 우리가 때로 또 살아가다 보면은 다시 옛날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남김없이 드렸던 거 다시 주섬주섬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남김없이 드릴 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후퇴 없이가 중요합니다. 16장 3절에 보니까요, 디모데를 데려가고 싶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리스인이었기 때문에 할례가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좀 이상한 장면이에요. 설명이 필요해요. 왜 그렇죠? 그 전 장면에서 분명히 바울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선언했어요. 할례는 구약 백성들에게,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상징으로서 주신 예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엔 더 이상 할례는 필요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주장을 강하게 관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찾아가서 사도들과 담판을 짓고 토의를 했는데 모두가 동의해서 그것이 결론으로 났어요. 그래서 그 결론을 모든 교회에게 퍼뜨리라고, 다 이야기하라고 누구를 붙여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인 실라를 거기에 붙여줬습니다. 실라는 지금 이 현장에도 함께하고 있어요. 실라, 선지자 실라가. 무슨 말입니까? 할례는 우리의 마음에 해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잘라냄으로써 우리가 거듭난 새로 태어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할례이고, 예전의 상징은 버려도 좋다. 그것을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할례 받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실라도 있는데, 그 모든 합의된 사항을 알고 있는 실라도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왜 이런 것 같아요? 좀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너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첫 번째, 디모데는 이미 유대인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왜? 유대인은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기만 하면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유대인이었어요. 할례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조건으로 지금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또 달려들어서 도전하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전하냐, 너 이방인과 피가 섞인 부정한 그런 아들 아니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에 의하면은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받게 되지 않는 더러운 피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편견과 마주쳐 싸워가면서 비본질과 계속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될까봐 이 헌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18살이 다 되어서 살을 찢어내야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미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때문에 고통을 기억하지 못해요. 디모데는 이미 다 커버렸잖아요. 수술 도구도 변변치 않고 마취하는 도구도 변변치 않은 이 시대에 그렇게 칼을 손에, 몸에 대야 되는 거예요. 생식기에 대야 되는 거예요. 그 일부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프지 않겠습니까? 포경 수술을 하는데 마취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디모데에게 이러한 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각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뿐만 아니라 나 후퇴하지 않아. 이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후퇴하지 않아. 그 상처 정도는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후퇴 없이 오셨어요. 우리가 팬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이곳에 스테이지를 마련하고 슈퍼스타처럼 환호를 받아야 되겠지만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스테이지 위에 서 계신 스타가 아니다. 그분은 스카를 가지고 오셨다. 스타가 아니라 스카입니다. 어떤 스카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상처받으시고 아낌없이 죽어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그 사랑에 동참했고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치러야 되는 희생과 헌신이 있다면 그것이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6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요, 교회들이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수가 늘어났대요. 여러분, 디모데라는 사람은 정말 너무나 특화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리스인 아버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1.5세였어요. 정말 양쪽 언어에 퍼펙트한 사람이었고 문화적인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같이 바울 일행에 합류하게 되고 그 이후에 바로 나온 글귀가 바로 4절과 5절인 거예요. 교회들이 믿음이 든든해졌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라는 재능이 있는 젊은이가 가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베풀었겠습니까? 이방인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규정과 문화와 율법에 대해서 되게 생소할 텐데, 디모데는 양쪽에 다 감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브릿지가 되어 주었던 거예요. 다리가 되어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후회할 것이 없는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퇴하지 않고 남김없이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 후회 없는 열매를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우리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주님 앞에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하게 변화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의 수단이나 정말 우리의 손에 움직이는 그런 꼭두각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다 도덕적으로 고결하게 만들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할 때 그렇게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라 하는 제자, 동현이라 하는 제자, 누구누구라 하는 제자. 여러분,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믿음을 타협하고자 하는 갈등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남기고 싶어 하는 갈등이 있고, 정말 돌아서고자 하는, 뒤돌아서 도망가고자 하는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후회하고 싶은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그 무엇도 남기지 않으시고, 그 무엇도 뒤돌아서지 않으시고, 그 무엇도 후회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기억해 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제자로서 변화되어 가고 그 받은 사랑에 합당한 은혜로 살아가는 주인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종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봐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할 때요, 여러분 중에 마음이 두려우신 분 있습니까? 그 두려움의 뿌리를 살펴보면 내가 예수님 외에 붙잡고 있는 삶에 어떠한 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김없이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함, 내 스스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숙제들, 여전히 주님이 들어올 수 없는 고독한 방 속에 스스로 가둬놓고 있는 그
그러한 여러분만의 방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내 두려움이 변하여서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원하신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한 청년 한 청년의 그 마음속의 열정과 두려움과 고민과 상실감과 무너진 마음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열라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 세상에 아버지 없어진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확실하지 아니하는 그 흔들리는 그 반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절대 흔들릴 일도 없고 무너질 일도 없는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여기서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남들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너무나 비밀한 우리의 마음 속에 감춰진 그 마음 속에 무너져 있고 상해 있고 깨져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도 공개하지 못하고 주님께도 온전히 드리지 못한 그 상한 마음들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비밀한 고민과 또 괴로움 가운데 주님께서 답이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영원하지 않은 그 무엇을 의지함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강하고 흔들리지 않은 팔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 그 마음이 용기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답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